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5월 1일이죠. 가정의 달이 5월 달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화가 넘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평화가 넘치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그려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 믿음, 이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는 그냥 누구나 가져지는 DNA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과 연결되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DNA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어떤 위축된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꾸 움츠러들고 심지어 이렇게 뒷걸음치기도 하죠. 우리는 DNA가 있어요. 어떤 DNA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DNA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의 세계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만 이 숫자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1보다는 2가 크죠. 또 2보다는 3이 크죠. 3보다는 4가 크죠. 4보다는 5가 큽니다. 서열이 쭉 있는 거죠. 근데 5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이 숫자는 늘 자신보다 이렇게 작은 4.5, 4.6, 4.7 이런 숫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이렇게 하도 무시하니까 4.5, 4.6, 4.7이 가끔 이렇게 대들기도 합니다. 야, 네가 뭔데 자꾸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이제 서열이 있으니까 그런 대드는 친구들을 싹 불러놓고 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서열이 높아. 너희가 대들면 안 돼.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4.5가 오더니 5에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막 반말을 하면서 야 그러는 거예요. 5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건방지게 나에게 이렇게 반말을 하냐? 서열이 있는데. 그랬더니 4.5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형님이 아니고 내가 형님이야. 나 어제 압구정 가가지고 압구정 성형외과 가서 점 빼고 왔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점 빼니까 뭐가 되는 거죠? 45가 되는 거예요. 45가. 여러분 4.5에서 점을 빼는 그 대반전, 삶의 대반전의 수술이 있다면 그 수술은 복음을 통한 수술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뒤처졌던 삶이 앞서갈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지경까지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DNA를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솟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나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아직은 그렇게 행복과 먼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마다 5월 첫째 주가 되면 저는 참 감사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동시에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지난 생활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3년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3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한 지가 거의 3년 됐습니다. 이전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이전하고 그 가운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어떻게 보면 4.5, 4.6, 4.7처럼 숫자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도 지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 모두 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모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늘 찬양을 했고 이곳에서 감사와 기도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이곳을 정말 몸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4.5, 4.6, 4.7 그 점을 성형수술하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45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455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감사합니다. 또 내일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런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고 사랑의 나눔으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은 숫자로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물을 이루는 것은 아주 작은 빗방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강물을 이루는 그 첫 단추, 첫 출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리라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4.5가 점을 빼고 45가 되는 그 대반전, 그 장성함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여정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린이도 그렇잖아요. 어린이도 자꾸 어렸을 때부터 자꾸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는 게 어린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훈련받고 또 교육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주지 않고 우유도 주지 않는데 저절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어떤 교육, 어떤 훈련, 이것이 있어야만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것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갈까요? 가장 멋진 모습,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장성한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움의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배움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때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일을 살아갈까?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일을 기대해야 돼요. 심지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결정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중심에 딱 두고 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위축됩니다. 우리가 막 그냥 4.5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완전한 성화, 또 거룩하여짐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미워했느냐? 너희는 사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까지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일에 훈련되어져 간다면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성화를 떠나서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훈련을 어떤 일에 훈련시키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DNA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포기하면, 이 훈련을 우습게 여기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 중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고통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훈련을 마쳤다는 기쁨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 아직 계속해서 장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필연적인 사실이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너의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너도 양육을 해야 돼. 그리고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해야 돼.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그 수고의 이유는, 훈련받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이유야. 그것 때문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해요? 이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역시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과 좋은 그런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힘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일꾼이 되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 사람들의 일꾼, 권력의 일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일꾼이 되려면 이왕이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도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에 아름답게 이렇게 동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칭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오늘 한두 가지만 보고 싶은데 그 은혜 중에 흔들림이 없다는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또 서로 도우면서 살라. 친절을 베풀면서 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거 다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365개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제가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 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가운데 여러 그 충성된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잖아요. 꽁꽁 걸어 잠갔을 때에 예수님이 쑥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 또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왜 담대함을 잃어버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어떤 착함, 친절함, 배려함 또는 뭐 가진 것, 풍요로움,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낮춰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고 또 내 자신의 또 그러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위축이 확 돼요. 위축이 확 돼요.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이 확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집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이 말을 들으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 너 안 돼. 너 교회 다닌 지 너 얼마나 됐니? 너 모태신앙이라며. 모태신앙인데 그 정도냐? 그 정도? 속삭이면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남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보는 평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평가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는 부족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공사 중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지금 나를 평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게 놔두시고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선물 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막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말씀이, 야, 지팡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지팡이 들어, 이렇게 바다 앞에 들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 두려움을 없앤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 그 삶의 가치를 알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그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긍지를 가집시다. 긍지를 가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모든 환경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 안에서, 이 상황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가정의 어려움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 여러분의 환경도 앞이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 그렇게 잘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